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 저런 변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변화의 또 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또 어떤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죠. 첫째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빛이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빛이시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때는 어둠이셨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빛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잊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이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나는 빛이다. 그런 의식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본인은 모를지 몰라도 빛이세요. 빛이 비치는 그런 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난 변화고요.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게 된다. 빛이 빛나는 거는요, 얼굴에 피부 관리를 잘 하셔서 얼굴에 빛이 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런 이제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비추실 것이다.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면은 마치 이렇게 불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참 빛이 계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태양이 빛을 다 비춰서 환하게 밝혀요.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비춥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정신 세계를 비추십니다. 환하게 밝혀 주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빛을 비춘다라는 표현을 영어 단어로는요, enlighten이라고 합니다. enlighten. 종종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긴 하지만은 서양 지성사에 있어서 계몽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를 일컬어서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18세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을 중심으로 계몽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물론 그 이전에 계몽을 주도한, 단초를 제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지목하여서 데카르트를 말합니다. 르네 데카르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은 하늘과 영의 세계와 또 하늘 아버지와의 결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 그거를 일컬어서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계몽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몽된 사람들이 중세 시대를 일컬어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암흑의 시대는 그들이 말하는 계몽주의 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둠이 이 땅에 짙게 드리워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춰주셨는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계몽을 하신 거예요. 인라이튼 한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해주셨느냐. 어둠 속에서는 보이질 않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은 보이게 되죠. 그건 하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신령한 세계가 들어와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현상은 구약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또 구약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은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요. 멸하게 하려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간다. 대제사장 앞에 데려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 무렵이에요. 정오 무렵에 중동 지방에 그냥 햇빛이 강하게 비추는데 거기에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무슨 빛인가? 이거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그 중동 지방의 정오 무렵에 그 떼약볕, 그 강렬한 빛을 상쇄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비춰졌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빛이 비쳤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때까지 바울 사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이 청년의 삶은 어둠이었는데 하늘로부터 드디어 빛이 강렬하게 비춰온 거예요. 그 빛을 받은 바울 사도의 내면의 세계에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환하게 밝아진 결과가 뭐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 얘기를 다메섹에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혹해했다. 보낸 사람들도 당혹해했고요.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당혹해했고 또 그
바울 사도의 변화된 그런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니더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다소 직가라는 거리 찾아가서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겁나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그 환상을 이미 보았느니라. 보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선지자조차도 주님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기가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던 말을 본인이 외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왜? 그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청년의 내면의 세계가 환히 밝혀져 가지고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계몽이 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면 세계가 밝아지게 돼요. 근데 빛이 비쳤는데요. 그 빛이 무슨 빛이냐? 하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밖에 나가서 한번 주변 경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차산, 이 많은 나무들, 또 이 많은 사람들, 또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신비의 극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것이 진정, 사실, 진실이란 말인가?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 마음에 느껴지면은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환하게 밝혀지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서,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왜 아무 표정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신데 그것이 환하게 밝혀져서 그렇구나. 물론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아까 우리 임성군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들, 그 안에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다 계셔요. 이거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그렇게 유대관계, 가까운 관계보다도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게 창조주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세계는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죠. 그 그림 언어로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은 이전에 내 안에 내면 세계에 있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환한,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지지 않나요? 슬픈 일이 있으면 얼굴이 오므라들고, 그래서 얼굴, 원래 표현으로 하면은 얼골이랍니다. 골, 얼이죠. 우리의 정신, 내면의 세계를 이 얼굴이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통로다 해서 얼을 보여주는 골이다. 그런 의미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얼이죠. 내면의 세계가 환하게 밝아지면은 우리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얼굴이 찌부러들겠죠. 얼굴이 어둡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차가운 마음, 그런 것이 있으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좀 쌀쌀맞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내면의 세계가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이 귀한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변화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의 심령 속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그 빛을 받아 빛이 된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글쎄요, 예수님의 초상을 그릴 때 어떤 그림에는 그 박장대소, 파안대소 뭐 그렇게 표현하나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가끔 이제 보는데요. 예수님이 늘 뭐 심각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수님은 항상 웃으시고 항상 명랑하시고 항상 긍정적이시고 항상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은 오병이어 이 많은 사람을 저녁 식사를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고 돈이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음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바로 그런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러네,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마음이 앞섰나? 미안하다, 철회한다. 그럼 빨리 집에 가서 각자 저녁 식사하게 하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능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계산이 앞선다고요. 또 우리의 경험이 앞선다고요. 우리의 판단이 앞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해법을 가지시고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곁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쓰러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우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가 우울해하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진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8절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로 행하십시오. 세상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분들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다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에 다 보여지게 된다.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말씀이 돼요. 세상의 어둠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설명을 주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는 것은 이미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의 조도를, 빛의 밝기를 좀 더 키우라, 조금 더 밝게 하라. 빛도요, 전등불도 빛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잖아요. 이 조도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그냥 가득 최고조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빛을 발하면 되는 것이지 빛이 뭘 다른 걸 합니까? 빛의 역할은 그냥 비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영성홀에 있는 이 빛들이 뭐 다른 것 또 합니까? 물론 조작에 의해서 이쪽을 비쳤다가 저쪽을 비쳤다가 이렇게 조정은 할 수 있지만은 빛은 빛 그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런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는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으로서 우리의 내면이 이제 밝아지게 되고요.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빛의 열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말씀하신 요 세 가지를 내 안에 밝히는 거예요. 뭐 선함이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고요. 선함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밝게 이제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밝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진실함이 밝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누구를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늘아버지 닮았네.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선함을 밝히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죠. 참과 거짓, 이것을 분별해서 참의 편에 서는 것이고요. 옳은 편에 서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옳은 길을 따르고, 그리고 참의 길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이제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밝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타협하지 않고 불순물이 끼지 않게 항상 의로운 모습을 견지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뭐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원리 원칙에서 아주 추호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요,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내 내면에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말씀에 의해서 빛이 비춰진 대로 이것을 갈고 닦아서요 더 빛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저절로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럼 오늘부터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뭔가 성도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물론 그런 마음, 또 그런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내면 세계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것을 가장 조도를 밝혀서 가장 큰 그런 도수로 해서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겠죠. 이분은 좀 다르네. 이분은 좀 다른 모습이네.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이분은 성도이신가 보다. 그것이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거기서 빛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학교 졸업생들이 밖에 나가면은 이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길래 이러지? 이런 이제 반응들이 들어온다고요. 또 최근에도 몇 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대화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들을 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양심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밝혀서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기준을 삼고 또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로서 교회의 역할이고, 또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뭐 큰일을 하지 않아도요, 살아가는 그 모습,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된 자로서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늘을 보는 것은 천하를 다 바라보라, 그런 얘기예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심각하게 읽으니까 좀 맛이 좀 안 살긴 하는데요.
제가 혼자 부르긴 그렇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소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예, 어이할꼬. 어이하긴 어이합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빛이 된 자로서 존재하면, 있는 곳에서 있어주면,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빛으로 그냥 묵묵히 빛된 자로서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우리 주위에서 탄식하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역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계시는구나, 저들을 보니까 하늘아버지의 현존이라고 하죠, 계시는 거 맞구나 하는 그런 훌륭한 사명을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모두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그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